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제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17년 서울대 행복연구소에서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얼마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가. 배점이 35점 만점인데 여러분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평균 35점 만점에 한국 분들은 얼마나 자기 인생을 만족한다고 생각할까요? 예? 여러분 정말 너무 짜네요. 평균은 좀 높습니다.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35점 만점에 18.95점을 줬습니다. 네. 많은 게 아니에요. 반 정도 준 거죠. 35의 반이면 한 17.5인데 18.95니까 한국 분들은 인생을, 자기의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만족하지만 반 정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는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난주에 우리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봤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이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좀 배부르셨어요? 풍족하셨어요? 아니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 뭔가 먹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배고픔? 어떤 그런 공허 가운데 혹시 계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이 땅 가운데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인생,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인생은 결국은 무슨 인생이냐면 배부르게 못할 돼지 열매, 돼지 밥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냐고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혹시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려를 더 먹겠다고 그걸 찾아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공허한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여전히 돼지 우리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인생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더 구하고 돈을 더 구하고 명예를 더 구하고 뭔가 사람들 인정과 칭찬을 여전히 갈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아버지를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여전히 내가 돼지 우리에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하나라도 더 갖겠다고 아우성거리고 있는 그런 탕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공허한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공허함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요. 문제는 뭐냐면 영원할 거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공허한 인생이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정의했느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탕자의 비유로, 예수님의 비유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떠났음에 아버지의 영광에, 아버지의 잔치에 이르지 못한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히 배고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이 공허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먹어도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고 뭔가 가져도 뭔가 내 공허함이, 이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영과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자리는 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빈자리,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 하나님의 영이 떠난 빈자리, 그걸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이 땅에 탐심을, 이 땅에 권력을, 이 땅에 돈을 구하고 찾지만 여러분 결코 그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인데 여러분 그분의 자리를 뭘로 채웁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3절에 뭐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탕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원한 공허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그 나머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자리를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곳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다 막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실 아버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자들을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끌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만들어 놓고 불가마 막 끓여놓고 막 사람들을 집어넣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삶이 지옥인 거예요. 배부르게 못할 양식을 구하면서 채우지 못할 밑 빠진 독에다가 열심히 물 붓고 살아가는 그 헛된 수고. 여러분 밑 빠진 독에다 여러분 100번의 양동이를 부은 것과 10,000번의 양동이를 부은 그 10,000번의 수고가 다 뭐예요? 여러분 100번을 갖다 부으나 10,000번을 갖다 부으나 그 모든 짓은 다 뭐예요? 헛된 일이에요. 어차피 밑 빠진 독인데 거기다 1번을 붓든 10,000번을 붓든 그게 뭔 가치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아무리 10,000번을 한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는 거,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 인생을 깨닫고 그것이 인생이구나 알고 돌이키는 것, 그거를 여러분 회개라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 2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이 인생, 이 공허한 인생 아니지, 하나님께 나가야지.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우리 성경에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정말 다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죠. 자,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가두시느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한 길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약올리시느냐? 아니 지키지도 못할 율법 주시고 이거 지키면 나한테 올 수 있어. 그럼 오지 말란 얘기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 죄.
우리가 교회에 오면 뭐 하도 죄인 하니까 죄라는 게 익숙하지만 여러분 죄인이라는 단어는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법이라는 것으로 볼 때 죄인, 의인 나누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게 없으면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법으로 빚을 진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법정 용어가 있죠. 빚을 진 사람에 대한 법정 용어. 뭐라고 하면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무자. 뭔가를 갚아야 될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채무자. 여러분 채무자라는 건 법으로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어떤 누군가가 빚을 졌을 때. 그냥 우리끼리 말할 때는 뭐라고 써요? 누가 가서 채무자입니까? 그냥 우리끼리는 뭐라고요? 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그래서 빚을 진 사람. 그죠? 예.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막 죄인 하니까 이 죄라는 게 뭐가 또 뭐 여러분들이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 이런 자꾸 생각을 가지시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인이라는 정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게 뭐냐는 정의는 간단합니다.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안 따르는 거.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게 명령일 수도 있고, 그죠? 뭐 대부분 명령이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하세요. 뭐뭐 해라. 쉽게 얘기하면 선악과 따먹지 마. 그죠?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선악과를 보니까 뭐가 먹음직하고 저거 먹으면 뭔지 똑똑해질 것 같고 저거 먹으면 뭔가 더 예뻐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나오는 그 욕망, 욕심, 정욕 그걸 가지고 하는 행동, 하는 거 그걸 다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런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사실은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 지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이라는 건 죄가 뭔지를 알라고 주신 거니까. 그럼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통해서 지금 알게 됐죠, 이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 왜?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죄인이라고. 근데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말고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게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은 여러분들이 암송해주면 좋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를 뭐라고 하냐면 의롭게 되는 방법,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그거밖에 몰랐는데 아니 그거 말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 말고 다르게 의롭게 되는 방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벌써 증거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 이미 그 방법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자, 24절에 나오는데 22절부터 계속 읽읍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 믿음,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율법 이외에 하나님 앞에 너는 착한, 너는 의로운 사람, 너는 나와 함께 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율법 말고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대요.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가?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는 자죄인이에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근데 24절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대요.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예요. 이것을 어떻게 얻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걸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는.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빚진 사람. 아까 채무자 나왔죠. 빚진 사람. 빚진 사람이 여러분 그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자가 안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죠? 떼어먹고 미국으로 도망가면 됩니까? 냈다? 돈 떼어먹고 도망가면 이 사람은 채무자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안 되죠? 영원히 채무자죠. 그나마 한국은 뭐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면 뭐 봐주고 이러는 거. 예. 그럼 미국에서는 여러분 세금 떼고 도망가면 얼마가 도망가죠? 절대 없습니다. 익스파일이 없어요. 그거는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세금 떼먹고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빚진 게 있어요. 채무자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채무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빚 갚으면 돼요. 저 빚 갚으면 돼요. 빚 갚다가 속량이에요. 빚 갚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아무튼 그 방법이 있다. 그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25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어떻게 갚았느냐? 무엇으로 갚았느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뭘로 갚았을까? 속량하셨을까? 25절 보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실 어려운 말, 굉장히 어렵게 써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대요. 피로. 피 흘림이 어떻게 우리의 죄가 속량되느냐? 그건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라는 율법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사 중에는 어떤 제사가 있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느냐면 이 죄인이라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어린 양 제물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이 제물로 가지고 온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칼로 잡습니다. 가죽을 다 벗기고 내장을 다 빼고 살을 도려냅니다. 물면 잡을 때 뭐 하겠어? 당연히 피가 흘리겠죠. 여기서 피 흘린다는 건 바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 어린 양이 제물로 잡혀진 다음에 그 살을 어떻게 해요? 제단에다가 태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제가 도둑질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다 타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대신 그 도둑질한 걸 다시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4배로 갚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려고. 그걸 화목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한 상에서 같이 밥 먹는 거.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한 잔치상에서 밥 먹게 하려면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진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받아주세요 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화목제물 그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저 죄가 지금 나에게 드려졌으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간과해 주신대요. 간과. 없다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진짜 우리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덮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간과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를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뭘로? 당신의 목숨으로. 당신의 피로써.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죠. 여러분이 빚을 지고 안 갚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에 갑니다. 그리고 판사가 형을 내리죠.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가서 그 형을 다 살아야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채무가 다 해결되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죄는 사망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죄진 자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하나님하고 슬쩍 올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쁘니까 봐주세요. 많이 배웠으니까 봐주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봐주세요. 안 돼요. 교회를 몇 개 세웠으니까 봐주세요.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그 어떤 거로도 안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확실한 용서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이 있지 않는 한 절대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의 죽음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사람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는 한 목숨은 겨울로 살릴 수 있어요. 그죠? 한 목숨. 아니 잘하면 난파하고 있는 배를 구하거나 난파하고 있는 버스를 구하거나 이러면 뭐 몇십 명도 살 수는 있겠죠. 한 목숨으로. 그러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할 수가 없어.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당신의 다 가죽이 벗겨지고 당신의 살이 배임당하고 그것이 불태워지는 대속 제물로 죽으시겠어요.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함받으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한 드러나게 돼요. 자, 로마서 3장 26절 한번 다시 보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지옥에 가야 된다. 오직 죄사함 받은 의인만 천국에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걸 본인 스스로 깨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불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참 오묘한 거예요.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이 신비입니다. 십자가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죄인을 천국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모든 죄인들을 다 지옥으로 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을 만든 목적이 다 결국은 뭐야? 다 지옥 보내시려고 만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한 의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신비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죠. 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 모든 사람은 다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당하셨으니까 하나님 말대로 다 된 거죠. 죄인들은 다 죽는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그 믿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셔서 천국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아무것도 우리가 바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냥 저절로 다 천국 가느냐? 모든 죄가 다 속량받았으니까 그냥 가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26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죠.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뭐라고 해요?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생겼어요.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걸 은혜의 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 근데 이건 모두 그냥 저절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회개하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두 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과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뜻, 내 주장, 내 욕심, 나를 위해서 사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욕심,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회개가 곧 회개한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줬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나오죠. 믿음이란 말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바울이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하여 너를 죽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근데 그게 곧 뭐예요? 회개죠. 여러분, 회개가 없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여전히 내 욕심을 위해서, 여전히 내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난 예수 믿는다? 아니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를 위한 나의 삶, 나의 배부름, 나의 욕심, 나의 자랑.
여러분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자기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자기를 기꺼이 다 죽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인간 예수로서의 이 땅을 사시는 동안요 어떤 삶을 사셨냐면 한 번도 본인이 원하시는 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사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9절 말씀 보세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라고 인간 예수라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아니요. 그분도 이 땅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분도 온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심, 욕망, 그분에게도 왜 그런 것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인간 예수의 마음이에요. 인간 예수의 뜻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 잔치를 누리며 풍요를 누리며 배부를 누리며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교회를 수십 년씩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영원한 배고픔 가운데 영원한 공허 가운데 영원한 여러분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에서 여러분 만족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구하는 자만이,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구하러 사는 자만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이 땅에 있든 어디에 있든 참된 만족을 누리며 참된 배부름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 왜? 그때만이 우리가 참된 배부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는 공허함이 아니에요. 그때는 만족이에요. 충만이에요. 그래서 행복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이 배부름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이 배부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이 예수 안에서 이 배부름을 얻을 수 있어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이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뜻을대로, 여러분들의 습관대로, 여러분들의 그 살던 그 모습 제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을 구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참된 기쁨 가운데, 참된 만족 가운데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만족, 그 배부름 누리신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